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다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간식도 나눠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었는데 오늘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오늘 교회 오신 분들도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제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오늘 날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옛 것은 이제 보내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이 날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난 날에 아쉬웠던 것들, 또 잘못했던 것들, 이걸 좀 잊어버리자. 이 마지막 날에는 잊어버리는 날로 만들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옛날 것은 좀 우리가 덮어버리자. 망년회라 그러죠. 망년회. 그냥 잊어버리고 해결 못할 문제는 그냥 덮어버리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새해의 첫 이 해를 보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려고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7월 달이 되면 새해가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12월 1월로 새해가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아올 때 7월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7월 10일 날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지켜라, 이 규례를 행하라 하면서 아예 한 장 전체를 회개하는 장으로 기록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할 때 반드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면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대속죄일을 지키라 하면서 한 장을 써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죄의 모습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할지라도 이런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정리하는 법, 회개하는 법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실은 살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지은 죄를 다 해결하고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회개하는 법을 주시고요, 새롭게 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걸 기록해 놨죠. 여러분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레위기 16장 29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러분 이 날에 중요합니다.
30절에 이 날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사실은 여기 내가 속죄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깨끗하게 된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7월 1일이 이제 이스라엘은 새해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회개를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란 말은요, 회개하란 뜻이에요.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란 말은 회개해라. 그래서 사실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원래 원어적 의미는 엎드리라 이런 뜻이, 겸손히 엎드려라, 회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회개하는 날이 너희가 속죄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죄하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잖아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 깨끗하게 된다.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는 말도 깨끗하게 된다,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이 한 날을 보내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절기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허물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실 때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새롭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새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의 마음은 뭐냐면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기듯이 한 해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한 해의 새로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려면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법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기만 한다면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사셀이라는 이런 제사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거기 여러분 6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 제사장이 행하는 아사셀의 제사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속죄되어진다는 것을, 속죄되어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의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그 염소에게 이 백성 전체의 죄를 담당시키는 그런 제사 제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6절 이하에 보시면요,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은 양에 붉은 줄을 감습니다. 그 뿔에다가.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아뢰고 죄를 거기에 덮어 씌워서 안수를 해서 그 죄를 덮어 씌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가지고 광야로 끌고 가서 나중에 길이 없는 낭떠러지 가면 낭떠러지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사라지게 되고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신호를 하면 이 성소에서 속죄제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게 되어지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 온 백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게 아사셀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아사셀을 설명하면서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 16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아사셀의 이 제사법은 속죄를 위한, 한 해를 보내면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잘 보시면요,
이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어지면 제비 뽑힌 그 염소에는 붉은 줄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비 뽑힌 염소에다 붉은 줄을 감게 되죠. 붉은 줄을 감아서 이 붉은 줄을 감은 염소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이제 그 붉은 줄을 맨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광야로 길이 없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매어가지고 이 줄을 가지고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이 염소를 낭떠러지에 죄를 뒤집어 섰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할 때 이제 성소에서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낭떠러지에 가서 이 긍휼 없는 모습으로 던져버립니다. 염소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낭떠러지 염소가 떨어져지면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제사법은요, 마지막 이 한 날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회개하면 죄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그게 안수한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1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16장 21절에 보시면요,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한다는, 손을 머리에 댄다는 것은 죄를 넘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지고 이제는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16장 22절에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랬잖아요. 그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낭떠러지죠. 낭떠러지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고 돼 있지만 이 절벽으로 던져버리라. 광야로 이 낭떠러지 던져버리라. 그러면 그 절벽에 떨어진 염소가 죽임을 당할 때 백성의 죄가 사해지게 된다. 이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 사해 주겠다, 깨끗하게 해 주겠다는 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이런 퍼포먼스죠. 행사, 이런 연극을 통해서 이런 죄의 용서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죄가 사라지는 복, 죄의 사함이 복이 임하게 되린다.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날에, 이런 회개하는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내가 속죄해요. 하나님이 속죄하는 거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속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덮어버린다. 원래 의미는 덮어버린다. 죄를 덮어버린다. 죄를 이렇게 값을 지불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이 너희의 죄를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게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에서, 내가 자백한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기회를 주신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사셀의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구나. 여러분,
달을 보고 기도한다고, 우상에 가서 기도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태양을 보고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대로 할 때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금도 지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월 10일이 되어지면 해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모습,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뭐 성지순례를 가도 그 날에 맞춰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의 규례에서 행하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제가 영상으로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 대속죄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거든요.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그쪽에 초막절을 즐기는 절기입니다 할 때 지나갔죠.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나팔절이 되고 또 대속절이 되면 나팔을 먼저 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오늘도 사실 제가 나팔을 불려고 그랬는데 성탄절에 나팔이 제대로 이렇게 안 돼가지고 더 연습해서 부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나팔을 부는 모습과 이 대속죄를 회개하는 모습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이 소리가 회개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 부르는 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여기 다 모여서 회개하는 거죠. 이게 대속죄일 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있었던 장면을 찍은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회당, 대속죄날 회당에서는 랍비들과 또 어른들, 아이들하고 같이 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성경을 읽으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곳은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다 모여 있죠. 아도나이라는 말이 여호와 이름이죠. 주님 하는 말입니다. 저분이 랍비입니다. 이 대속죄날 통곡의 벽 안에 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개인이 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대속죄일날 이 속죄의 나팔을 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통곡의 벽 앞인데요. 이게 올해 9월달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아까 보셨죠? 이제 장벽을 쳐놔놓고 예, 2020년 9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대속죄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통곡의 벽에 지금도 전 인원이 다 모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또 회당마다 모여가지고 랍비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나와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또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법에, 계약서에, 이 말씀의 율법에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해야지만 복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법에다가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 약속에 이 법을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의 재앙이 커지면서 병도 오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물질적인 고통이 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걸 애써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또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감춰야 되니까 더 뻔뻔해지고 또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 죄가 용서되지 않고 또 쌓이게 되니까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육신 죽인 죽음과 함께 영혼의 죽음,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 죄에 대한 어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뻔뻔해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더 강팍해지고 더 사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돌아올 수는 있지만 더 힘든 상황 속에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믿음으로 늘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늘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영육간에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수건의 비유, 걸레의 비유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사용하지만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수건, 얼굴을 닦아내고 땀을 닦아내고 내 더러운 붓을 닦아내는 집에 쓰는 수건이지만요, 수건을 계속 세척을 해야 돼요. 빨아야 돼요. 빨아야지만 또 수건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더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수건을 빨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이 수건은 나중에 냄새나서 못 씁니다.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수건이 돼버립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요, 수건을 쓰고 하루만 그냥 내버려 둬도 신 냄새가 나서 못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 떠버리면 이제는 수건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던져놨다가 방바닥 닦는 걸레로만 쓰는 겁니다. 근데 걸레도 마찬가지예요. 걸레도 빨아서 써야 걸레가 되는 거지, 걸레도 계속 방치해서 버리면 너무 더러워지고 너무 냄새나서 더 이상 걸레로도 못 씁니다. 나중에는 결국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건이라도요, 계속 깨끗하게 빨고 계속 정결하게 관리하면요, 쓸 때마다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수건이 깨끗할 때, 수건이 향기로울 때 쓸 때마다 기분 좋고 행복하잖아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늘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세탁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회개하는 자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돗물을 빨지 않으면요, 더 이상 더러워서 쓰지 못하는, 또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요, 새로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늘 정결하게 되어지는, 늘 기분 좋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백성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백성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는 법을 이렇게 기록해 주어진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기록해 놨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을 복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실제로 깨닫고 회개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 회개할 때 받았던 복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회개할 때마다 주시는 새 은혜, 새로운 복을 역사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수없이 이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시면 시편 32편 1절 2절, 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여러분, 시간 이렇게 좀 가지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2편 1절 2절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다윗의 거기 마스길 지혜이시죠.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허물에 사함을 받는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지막 그 10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사랑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회개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회개의 대표적인 이 선지자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삶을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 호세아서 14장 1절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도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죠.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다른 신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 고아가 긍휼을 입는 것처럼 사랑을 입혀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이 지혜자의 말입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도요. 세례 요한이 첫 사역할 때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첫 사역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이런 양 한 마리 얘기를 합니다. 99마리 양이 있지만 71마리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뻐하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계속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길 가다가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그 한 사람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천사들, 사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개하면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대표적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죄자, 속죄.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회개함을 가질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8절은 신약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 그러는다. 우리가 죄가 없다 하는 자는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고 자백하는 자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도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복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성도에게 주시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마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회개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표예요, 표. 성도의 표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정결 예식 같은 거예요.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크베,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냈던 것처럼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정결 예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고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래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기억나게 하실 때, 기억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기억나게 하신다면, 기억나게 하실 때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덮어주시고요, 내게 필요한 복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시면요,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미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고 기억을 해야 되죠. 이 근거가 여기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미 이 성문법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레위기 여러분 2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계약서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여러분 40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레위기 26장이 축복과 저주잖아요. 어떤 복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재앙이 기록되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이런 재앙과 벌이 있게 되는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40절, 41절까지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그스런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자복하고 하는 말과요, 깨달았다,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달았다 할 때 겸손히 엎드리면, 낮아져서 기쁘게 받으면, 여기 회개하면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재앙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땅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면 42절에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있는 복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주기로 약속한 기업, 그 기업의 복을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자복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또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나면 이게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0장 거기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29장까지는 불순종했을 때 임한 저주를 설명해놨어요. 그리고 저주가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했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흩어져 있는 사람도 내가 다 끌고 온다. 데리고 온다. 그리고 나서 거기 9절 10절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복을 주겠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돼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계약서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내가 다시 결정하면 돌아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손에 하는 모든 일이잖아요. 내게 재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사업을 주셨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네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네 몸의 소생들,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과 네 가축과 토지 소산,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이잖아요. 그것을 많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을 주시되 너희 조상들을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고 복을 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대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회개한 사람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송구 영신제를 맞을 때마다 이 한 해를 정리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절주절 꼬치꼬치 그렇게 기도하는 거 물론 들으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인정하느냐, 믿음으로 엎드리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회개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부터 쭉 성경을 살펴봤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기도해요. 이 백성이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기도하는 데입니다. 다윗이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이 다윗이 그때 숫자를 잴 때 하나님께 교만했을 때 이 죄를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하여서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4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좀 많이 찾지만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4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4장 7절. 우리 1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예레미야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8절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뭐 다 주절주절 꼬치꼬치 다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겸손히 엎드려서 이 죄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자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겁니다. 죄가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이 속죄하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엘서 2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7절 말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까 요엘서 12장 거기 12절부터 읽었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난 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믿는 하나님 어딨냐 이런 말 듣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이 교만하게 와가지고 난 11조 했다, 9조 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세리가 와가지고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신약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여기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의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아까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 의롭다 하심을 일단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긍휼을 기도하는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새롭게 해달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펴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의 유명한 회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여기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1편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런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왕으로 유명한 사람, 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 법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이런 죄를 고백하셔도 되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연약함고 이런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한 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레위기 오늘 16장에 있는 것처럼 30절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한 해에 새 은혜가 임하고 새 복이 임하게 될 때 행복한 삶이 되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거나 손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회개할 때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 다시 돌려주십니다. 요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것 도로 찾게 하실 것이라. 잃어버린 만큼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법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런 믿음으로 회개할 때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2021년도에 이 예비해 놓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행복하게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샤론교회 성도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 지나온 걸음을 하나님 다 아시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고요. 내 손발의 행위를 다 아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 규례를 따라서 오늘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사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정결케 해주겠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30절에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